민수기 30장 1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아멘.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바에다르 모세 엘 아세 함마토트 리베네 이스라엘 레무 제 아셀 짜바 아도나이. 먼저 히브리어를 또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여정이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0장 36절을 안 읽었네요. 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6절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베노 요마로 슈마 아도나이 리베보토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나오소서. 아멘. 우리가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함께 또 은혜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토라 포션은 우리가 뭐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었죠. 이렇게 토라를 쉬운 네 가지의 포션으로 나눠놓고 그것이 매주마다 그 말씀이 묵상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몰랐고, 또 토라 포션에 의해서 말씀이 진행된 말씀들을 우리가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묵상하셨다는 말씀을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었죠. 이런 히브리적 관점의 성경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 전혀 우리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역행을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자기의 관례대로 성경을 읽으시고 그것을 강론하시죠. 이것이 단지 우리는 안식일이 일요일로 주일로 바뀌었다는 개념에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성경을 읽은 것은 저들을 전도하기 위함이었지 그것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히브리적 관점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자기의 관습이라는 것이 에스라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어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내가 성경 읽겠어 하고 읽은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자기의 규례에 따라서 성경을 읽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들은 그 성경에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성경의 시스템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어떤 저들이 내려오는 관습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이 토라 포션에 의해서 말씀을 읽었다는 것은 이것이 성경에 뭐 이렇게 하라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어떤 관습에 의해서 기도하고 그 받은 말씀대로 어떤 이 프로그램은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취지에서 만드는 토라 포션에 의해서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규례대로 전통대로 내려온 대로 말씀을 읽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관습을 이것이 성경을 벗어나게 만든다면 이것이 문제죠. 그러나 성경을 더욱더 드러내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우리가 파악하고 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권장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토라 포션 같은 경우는 권장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 내에 있는 절기, 개신교의 절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경을 어떤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성탄절, 그러면
예수께서 태어난 날은 12월 25일이 아닌데 전혀 엉뚱한 날짜, 또 이래서 성경은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걸 주일로 성수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역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행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더욱더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전통을 무조건 버리기보다 그것이 더욱더 성경을 더욱더 드러내고 주님을 더욱더 드러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역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하나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안식구 첫날 이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뗐더라. 그리고 그날 또 헌금을 거뒀더라. 이렇게 하니까 오늘날의 그 유대인의 풍습을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 초대교회는 안식구 첫날 예배드렸구나, 그래서 안식일이 첫날로 바뀌었구나 라고 해석했던 것이 우리의 시각이라면, 저들은 안식구 첫날 그 안식일을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서 또 다시 만날 그 시간을 위해서 안식구 첫날 그 시간은 바로 토요일날 오후죠. 해가 진 다음에 오후에 모여서 저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아쉬워하며 다시 만날 그 시간을 기억하는, 이게 아부달라 그러죠. 이렇게 그런 좋은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풍습을 모르니까 우리는 안식구 첫날 모였으니까 우리도 안식구 첫날이 일요일이고 일요일날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 이렇게 토라 포션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으로 이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회복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이 침례라는 거죠. 침례. 자, 우리가 성경을 이 자기의 길에 따라 성경을 안식일날 읽었던 것 자체 우리가 몰랐다면 또 침례 또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개신교에서는 신약에서 처음으로 침례가 생긴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침례가 이 침례가 맞느냐, 세례가 맞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에서 수많은 시간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고 재침례 교도가 생기고 이런 침례 교회가 맞다, 아니면 이 세례 주는 것이 맞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해가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원리에서 역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침례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유대적인 관점, 히브리 뿌리 관점을 모르니까 신약에서 처음 마치 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 침례를 베푼 것이 이것이 처음 이 교회의 침례의 시작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왔다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의 침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더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나죠. 창세기 2장에서 보면요, 자, 이 에덴 동산에서 발행하여 그 물이 흐르는데 그것이 에덴을 적시고 그 다음에 이 네 강으로 흘러 넘치게 됐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잠깐 펴보실까요? 창세기 2장. 오늘은 부분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말씀을 조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알리야를 통해서 많이 묵상되리라 여겨져서 우리 가능하면 우리가 토라 포션을 중심으로 하되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감동의 말씀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부터 8절,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현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자,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현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강들은, 자,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믿는다라면
에덴에서 발행했다는 거죠. 에덴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것이 에덴에서 발행해서 그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내 근원으로 흘러갔다. 그렇죠. 이렇게 이 생수의 근원이 에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요, 에덴에서 발행해서 그것이 내강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강을 따라 올라가면 에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영적으로 해석할 때요, 이 에덴에서 흐른 것이 바로 예수 한마시아 그분이고요, 내 강이 흐른 것이 이것을 복음서로 이해합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물론 실제적인 물도 또 물이지만 또 말씀의 생수가 흘러가는 것을 또 표현할 때 이 내 강과 또 내 강의 처음의 시작이 에덴에서 발원했죠. 자, 근데 에덴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보면 동방의 에덴 9절에서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동방이란 단어는 동쪽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요, 이게 이 히브리어로 보면 케뎀이란 단어가 써져 있는데, 원래 동쪽을 말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고요, 여기서 케뎀이란 단어를 동방이라 이게 번역했습니다만, 이 케뎀이란 단어는 동방이란 뜻도 있지만 이 케뎀이란 단어는 창세 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 전은 시작 전. 그래서 이 에덴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창세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 전에 어디 있었느냐? 자, 창세 전에는 이 땅이 없었으니까 창세 전에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에덴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에덴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에서 발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에덴에서 하나님 안에서 물이 흐르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물이 흘러서 발목까지 또 무릎까지 허리까지 또 창일해져서 만물을 솟게 한다고 그러죠.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성소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말과 같이 연결시켜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안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와,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잖아요. 생수가 흘러나리라, 생수가 넘쳐나리라, 기쁨이 샘솟는 거죠. 에덴은 번역하면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인 것이죠. 그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어디 있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첫 번째 우리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기쁨이 샘솟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첫 번째 눈이 떠지면요, 눈을 뜨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을 뜨면 세상이 달라져 있어요. 오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예전에는 별로 그것이 그것 같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생활 할 때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런데 기대를 가지고 다 여행을 갔는데 어느 곳에 가봐도 좋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가봐도 기대는 그랬잖아요. 가기 전에는 막 기대를 부풀어가지고 가는데 막상 가보니까 내 눈에는 별로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가봐도 그렇고 두 번 가봐도 그렇고 세 번 가봐도 그렇고 그게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제가 가봐도 별로 기대가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처음부터 술 취해.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술 기운에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를 구경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술 기운에 놀러 가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의 인근과 구조로 영접하고 나니까요, 거기를 가기 전에도 눈만 떠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냥 세상이 바뀌어진 것이죠.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내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면 우리 안에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덴에서 발행하는 그 기쁨의 샘, 기쁨의 동산, 기쁨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이 그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니까요, 가장 처음에 찾아온 것이 사망이잖아요. 기쁨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발행하는 그 물, 그 생수에서 그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것이에요. 이것은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우리가 참고로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이 아담이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이 생수의 근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면 그 생수가 이 세상으로 흘러가지고 열방은 적시니까요. 생수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처음에 침례가 아담 때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침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침례는, 우리 침례사는 이 죄를 자복하고 이제는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 신앙의 고백으로 침례를 하는 그 하나의 침례밖에 우리 이해를 못하는데요.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침례가 4가지가 있다는 거죠. 4가지.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말씀, 파워포인트에 기록된 말씀을 첫 번째 보면요, 침례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됩니다. 미드라시에 나온 내용인데 이 침례가 4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제사장의 침례를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자, 이것이 뭐냐? 자, 예수와 그분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과거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이제는 과거 예수를 모르던 인생이 예수를 아는 인생으로 무종교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불신자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처음에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침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분과 연결시켜서 해석했지만요, 예수께서 하시는 것 침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 그분은 첫째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둘째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 자신이 있으니까. 그분이 자신이 생수고 그분이 구원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받은 침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근데 전혀 다른 침례인데 전혀 다른 침례를 같은 침례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만든 거죠. 예수께서 받은 침례는 그분이 죄인도 아니고요, 그분이 뭐 종교를 다시 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종교라는 것이죠.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께서 받은 침례는 뭘까? 라고 했대요. 우리가 성경에서 원리를 찾아보면 바로 아론은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2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씀이 너는 가서 아론의 2 아들을 물에 씻기라는 거죠. 이게 제사장의 침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아론의 2 아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무슨 죄가 있어 씻겨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결례를 행하는 거죠.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 그들의 행해야 할 일인,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물에 씻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흐르는 물에 씻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에덴 동산은 흐르는 물이었고, 또 요단강에서 예수께서 침례 받은 것은 흐르는 물에 가서 이렇게 씻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을 읽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멘. 자, 아론의 2 아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회막문에 데려다가 물로 씻기는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을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가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자, 그렇다면요, 이 아론의 2 아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침례를 받은 것 같이요, 예수께서 받는 침례는 이게 회개의 침례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세운 침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이 땅에 있는 제사장, 바로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듯이 세례요한도 제사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세례요한을 제사장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가 침례를 받는 것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물론 그분은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땅에 속한 제도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땅에 속한 제사장을 통해서 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의식을 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제물 되시니까, 친히 그분이 제물 되시니까 뭐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분이 이 희생 제물이 되기 전에 먼저 제사장을 통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이게 제사장의 침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우리 현장, 우리 사역의 현장에다가 우리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때 예수를 믿기를 작정했을 때 침례 한 번에 딱 그치지만, 어찌 보면요, 이것을 우리가 그 기독교 현실 속에 받아들인다면 직분을 받기 전에 먼저 직분자를 통해서 침례를 받는 것 정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침례를 받듯이 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께서 받는 침례, 이것은 회개의 침례라기보다는 바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바로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 세워지는 그런 이 침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구약에서 보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자, 지휘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을 가서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미디안을 가서 쳐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지도자들이 미디안에 있는 여인들을 살려서 데리고 왔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다해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진 밖으로 쫓겨나서 7일이 지난 다음에 물로 씻겨서 다시 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받게 되죠.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인데,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신 자가 누구냐? 진이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소를 말하고요, 또 크게 봐서는 이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데, 부정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말씀으로 더럽혀진 자는 바로 시간이 지나고 그가 깨끗함을 받기 전에는, 물로 씻음 받기 전에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기 때는 필연적으로 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필연적으로 손을